제가 사진 하나 뭐를 준비했어요. 주님들 한번 같이 보실래요? 보시면은 배신감을 느낄 때라는 이런 건데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게 제가 사실은 핸드폰을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원래는 아이폰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썼다가 처음 갤럭시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멀리서도 웃는 모습도 백요셉이라고 다 이렇게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서도 외국분하고 있어도 제가 누군지 정확히 잘 맞히더라고요.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때도 백요셉만 정확히 누군지 알아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근데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 슬픈 예감이 나오죠. 제 리더와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아니 이 핸드폰 자식이 이거를 이렇게 전지를 몰라보고 이게 물음표하고 이 친구는 또 백요셉이라 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근데 이게 요번 주에 제가 박유한 목사님과 태국을 갔는데, 여기서 저는 못 알아보고 박유한 목사, 저는 기분이 사실은 좋았어요. 근데 박유한 목사님은 살짝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요셉이 나오면, 근데 이것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이 바보가, 이 박유한 목사님, 이용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공항에서 이렇게 마주봤는데 다 백요셉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안경 쓰고 이마가 조금 넓고 그러면 다 백요셉이라고 이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웃으라고 하긴 한 건데, 우리도 우리의 주님을 알고 좀 잘 알아보고 계시죠? 사실 저 핸드폰 바꾸고 나서 뭐 웃으라고 막 빵빵 터뜨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우리 주님을 잘 알고 있나, 잘 기억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올림픽이 이제 끝났죠. 올림픽이 끝난 지 좀 한 몇 달 돼갖고 뭐 올림픽 얘기가 또 하기는 그렇지만, 항상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후문 맞나요? 하여튼 뒷얘기가 항상 전해지는데, 뒷얘기는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코치님과 항상 연습할 때만 그때처럼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라고 이렇게 후문들이 있는데, 근데 얼마나 피눈물 나게 연습했으면은 연습할 때만 그때처럼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코치와 나누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만 연습하면서 그런 식으로 올림픽에 나아가서 이렇게만 했으면은 내가 메달을 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정말 그 정도의 준비.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 키가 1m 90입니다. 키만 크죠. 제가 박영 목사님보다 한 3, 4cm 좀 커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농구를 했어요. 이거 미국에서 있었는데, 미국 사립학교에서 농구를 했고, 저희 학교가 배출한 농구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NBA 선수들이. 근데 제가 지금은 막 농구를 잘하지 못해서 감히 그 농구 선수들의 이름을 호명하기에 좀 창피해서 말은 안 하겠지만, 저는 농구 선수 시절에도 제가 연습을 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만 연습하면은 정말 다 망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농구 연습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는 막 다치지도 않고 농구를 열심히 한 상태였지만, 그때를 생각하면은 끔찍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선수들이 그렇게 준비한 모습도, 제가 막 뭐 농구 선수 얘기도 했지만, 근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 연애할 때도, 대학생분은 연애 안 하잖아요, 그죠? 부서에서 뭐 연애하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원하시거든 대학 3부로 오셔도 뭐. 근데 아무튼 여러분, 결혼도 연애만큼만 하면은 사실 사랑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랑을 못 받고 있는데, 연애할 때처럼 하여튼 결혼 생활을 하면은 사랑 받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닮아가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고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올림픽 선수들의 준비 시간처럼, 또는 결혼을 앞둔 이 연애하는 연애자들, 하여튼 이런 친구들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 다시 올 때에도 칭찬받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다녔던 분들은, 교회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향유 옥합을 깨어서 주님 앞에 드렸던, 어떻게 보면 헌신해라라는 뭐 조금 타이틀 수식어를 붙었던 이 본문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 본문은 헌신해라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면서 그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의,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준비해라 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심플하죠. 어떤 한 예수께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나타나서 정말 가지고 있었던 귀한 향유 옥합에 들은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를 하죠. 그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야, 너희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돌아,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하였도다 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요즘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초콜릿이 얼마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구글링을 해왔어요. 제일 비싼 초콜릿.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저희 부서에서 항상 설교할 때 막 질문하고 대답 안 하면은 막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초콜릿이 얼마일까요? 300만 원 나왔습니다. 네, 700만 원. 또 있습니까? 네, 경매는 아닌데 그냥 한번 3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1,033만 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싸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었냐? 샤프란실, 화이트 트리플 오일,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식용금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식용금만 23캐럿이 들어있다고 해요. 여러분, 나중에 돈이 생겨서 이런 초콜릿을 살 기회가 있거든. 꼭 전화하세요. 같이 먹읍시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 요즘 버전으로 제가 한번 하자면 이름이 뭐예요? 진영. 오케이, 진영이가 여기 있는데, 이제 박유한 목사님이 대학 3부 예수 사람에 설교하기로 딱 결정이 난 거야. 근데 진영이가 보기에 우리 목사님이 3부가 갖고 꿀리면 안 되는데 얼굴도 더 반짝반짝 거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초콜릿을 1,033만 원짜리를 구입을 해갖고 막 뛰어가서 목사님 발 앞에서 던져갖고 질르는 거지. 그랬을 때 남기백 간사가 갑자기 진영아 미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돌았어? 이 돈이면은 우리 드림이들 모든 애들 아침 점심 저녁을 배불리 먹고도 남을 돈인데 넌 정말 뭐 하고 있는 거니? 라고 얘기했을 때 박유한 목사님이 진영이는 좋은 일을 하였다. 기배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오늘의 스토리예요. 그냥 간단하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고 하는데 300데나리온이 이상 되는 값어치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커런시로, 시세로 저 영어 못 하는데 가끔 이렇게 나올 때는 그냥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세로 얼마인지 아세요? 그렇죠. 누군가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 있는데 빛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한 남자 성인이 1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될 돈인 그게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제 연봉을 깔 수는 없지만 하여튼 보통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라고 한번 그냥 예를 듭시다. 근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굉장히 큰 돈인데 여러분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마가복음 6장에 이거에 대해서 야, 너 한번 기억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찾으셔도 돼. 제 설교는 그냥 저만 보시면 돼. 그냥 안 찾으셔도 돼. 그냥 뭐냐면은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하나님께서 물고기 몇 마리? 5마리?
두 마리. 오케이. 그냥 한번 그냥 트집 잡은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에 5천 명의 성인을 먹이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 친구들을 먹여라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가 와갖고 예수님께 물어본 게, 주님, 우리가 200데나리온도 없는데 어찌하여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5천 명, 그때 당시에는 남자만 카운트한 게 5천 명이에요. 5천 명 플러스 알파의 사람들을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 넉넉 잡아서 200데나리온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300데나리온짜리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중한 거를 깨트렸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억하며 걸어가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여인과 제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교. 막 여인 vs 제자들. 물론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라고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여인이 깨트리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일한 본문이 쓰여 있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자들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릴 때 제자들은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너무나도 값비싼 향유 옥합을 어떻게 이 여인이 갖고 있었을까요? 근데 여기에 대한 가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유품이다. 이것은 유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당시의 문화를 봐서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여성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때 문화에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 값비싼 것을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이 여인이 분명히 유품으로 계속 전해오는 것으로 갖고 있었겠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도 준비할 수 있을 만한 귀한 것이었다라는 게 가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마 이 여성의 직업이 몸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가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옥합에 있는 향유를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몸에 바르고 나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믿는 것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이라고 표현은 안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 여인은 이 너무나도 귀한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서 깨트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옥합 자체를, 옥합은 그냥 옆집 문방구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그런 내용이지만, 인도 히말라야 산맥에서 귀한 나무를 깎아갖고 만든 게 순전한 나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입품이에요. 수입품. 이 당시에 수입품을 갖고 있고 그 정도로 귀한 건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이 옥합을 깨지 않고 뿌리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서 깨트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가설이라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어도 주님 앞에서 모두 다 깨트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더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설이라도 자기의 직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더라도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이거를 과감없이 깨트려서 더 이상은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이 여인은 이 한 번의 행동으로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유산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직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런 여인을 보고 손가락질했지요. 근데 저는 이 여인이 이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은 당연히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은 이들을 먹일 수 있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책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혹 이렇게 살진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것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대지를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두 번째 대지는 때에 대한 비교예요. 때에 대한 비교인데 아무 때 vs 지금입니다. 7절 8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 비교는 때에 대한 비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주님의 죽으심을 알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갑자기 막 신 내린 것처럼 계시가 있어서 알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되게 심플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심지어 이 마가복음의 이 지금 14장인데 그 앞에만 계속 봐도 우리 예수님께서 3번이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죽고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0절 32절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유명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뒷부분을 보면은 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 보면은 재물 많은 청년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여쭤봐요. 근데 그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의 재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내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분명히 3번이나 이 마가복음에서만 3번이나 계속 말씀하세요. 즉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을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에 너무나도 생각하고 안타까워 여기며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 어떻게 보면 전부였던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깨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항상 주님과 3년 동안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을 기억 못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여인을 책망하는 거,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거. 왜? 이 때를 잘못 기억했기 때문에. 주님은 곧 죽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기억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젠간 오시겠지, 근데 내 때는 아니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니겠지, 언젠간 오실 거야 라면서 이 제자들처럼 이 마음을 좀 놓고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소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깨어 기도하고 기다리며 준비하여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오늘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이렇게 살아가며 준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비교는 300데나리온 vs 은 30세겔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성인이 모을 수 있는 정말 가장 이렇게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의 굉장히 귀한 값어치를 했다면 은 30세겔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니까 황소 한 마리의 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를 잘 다닌 친구들은 알겠지만 은 30세겔 요거가 주는 의미가 있죠.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을 팔았던 돈입니다. 근데 제가 왜 마태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동일한 패시지가 이 내용이 있는데도 마가복음을 한 이유는 이 10절 11절에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라는 자기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다면은 제자였던 함께하였던 주님을 잘 알았던 이 유다는 은 30세겔을 가지고 주님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냥 황소 한 마리의 값으로 우리 주님을 팔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는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유추하건만 예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하시는 이 비유와 말씀들이 아마 세상의 방법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그냥 고리타분하게 느끼진 않았을까. 어쩔 때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그러하지 않았을까. 또는 내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면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로 주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이 30세겔 은 30세겔처럼 그냥 고리타분 말씀이니 고리타분하니까 그냥 내가 가끔 내 만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냥 나 믿어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과 나의 중심이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에는 너희들 다 데리고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지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헌신하라, 너희 모든 것을 다 바쳐라라고 그런 비유로 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이때도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 한 여인이 가졌던 이 마음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다시로 오실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싶으셔서 이 본문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교회 대학 4부 여러분, 저는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주님 언젠가 오시겠지 뭐 whatever,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가 나의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인지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인지 300데나리온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은 30세계처럼 그냥 주님을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버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은 이 여인처럼 300데나리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300데나리온만큼의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오파,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오파, 내게 있는 향유오파 주께 가져와. 아멘.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신 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밤에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아멘.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혹시 제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제자들은 물론 그 300데나리온 갖고 많은 것,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이성적으로 당연한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여인은 좋은 것을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어로 보면 아름답고 귀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혹시 제자와 같이 이성적으로 맞는 일, 당연한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혹시 헤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 마음에 합당하고 주님께서 아름답다, 귀하다, 존귀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우리 가운데 정말 현실적으로 없을 수도 있어요. 3천만 원, 5천만 원 그거 드리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드릴 수 있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걸 드리겠다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다고 여러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 이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마음이고 이것이 저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고백이오니 주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마음에 새겨놓고 주님 앞에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은 적이 언제예요? 그저 언젠가 오시겠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오시겠지, 근데 내 때는 아니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니라고 혹시 그거를 저 멀리 언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언제 오실 주님이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오늘을, 내가 지금을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여인의 마음처럼, 이 여인의 정말 귀한 결단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참 잘하였도다라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받을 그때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대학 사부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대학 4부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게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세상이 어떠하든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게 무엇이든 간에 나의 아픔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정말 취업 때문에 떨고 있든 내가 직장 생활에서 학업 생활에서 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을 이 정말 가룟 유다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다른 거 포기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종교의 행위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에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붙잡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다른 모든 것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나의 신앙생활과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 이렇게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다락상에서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대학 사부 드림이들 삶 속에 하나님 귀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 반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필요와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정말 주님 살아계셨구나라고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